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창조 우리 수련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들 괜찮으신가요? 진짜요? 네, 역시 젊음이 좋네요. 네, 다들 너무 쌩쌩하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창조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신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둘째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새 창조를 우리가 같이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삶의 창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도 만드시고 죄를 지은 것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인 것도 우리가 같이 만나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걸까? 성경에서 봤을 때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창조가 될까? 요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1장 15에서 23절을 보면 우리가 같이 나눴던 이 창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짧게 한 번씩만 짚어볼게요. 자, 우리 17절, 이게 바울이 성도들한테 쓰는 편지인데요. 바울이 성도들한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네에게 줬으면 좋겠어. 근데 왜 주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편지를 씁니다. 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복을 주신 걸 알려주시고요, 부활로서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 이 마지막 말씀들 끝에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나눈 창조,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내게 돼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된 사람들이 각자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교회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만물, 이 모든 세상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됩니다. 자, 말씀에 따르면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데 교회를 통해 이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진짜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인 교회가 하는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지체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정말로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걸까?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의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 이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이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서 멈추지 않고 성령님을 받습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불의 혀와 같이 임하세요. 그러고 나서 바뀐 게 이전에는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던 바깥으로 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나눴잖아요. 이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어떠한 읽고 보고 경험한 것으로 알았는데 제자들이 만난 새로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령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각 제자들 위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교회가 됐죠. 근데 그들이 뛰쳐나가서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또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네 회개해. 너네 가지고 있던 그 죄의 뿌리 회개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네 영혼이 새롭게 깨끗해져. 세례를 받아.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렴. 이 이야기를 듣고 3,000명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3,000명이.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에 우리 일어난 일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41절부터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그들이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이 신도가 3,000명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들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죠.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다음부터 펼쳐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 펼쳐지는 모습들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교회의 삶,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만난 삶, 그 삶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창조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4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하나가 된 교회의 모습은 서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서로가 이거 내 건데? 이건 제 건데?가 아니라 내 물건을 상대방에게, 상대방 물건을 나에게 서로 통용하면서 함께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그리고 각각 집을 돌아가면서 함께 집에서 밥을 해 먹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쪽 집에 갔다가 다음 날은 저쪽 집에 갔다가 어느 날은 이쪽 집에 갔다가 돌아가면서 같이 밥을 해 먹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른데? 네 물건 내 물건 서로 부족한 게 없어. 내가 가진 것 중에 제가 부족한 게 있다면 내 거를 나눠서 쟤한테 주고 제가 가진 것 중에 나한테 부족하다면 서로의 것을 나누면서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기 시작했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하나가 돼서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칭송하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 처음에 만드셨던 창조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교회를 통해 허락하고자 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난 교회가 나타낸 모습은 관계가 회복됩니다. 모이기를 기뻐합니다. 먹고 함께 먹고 기뻐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나한테 부족한 게 있다면 상대방이 나를 채워줍니다. 상대방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나의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채워줍니다.
심지어 초대교회는 어느 정도로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과 집을 팔았대요. 옛날에 우리 그 막 집 팔고 밭 팔아서 막 교회에 바치는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부자여서 뭐 집도 여러 개고 밭도 좀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집도 팔고 밭도 팔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눠준 거죠. 자,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서로 나눠주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때가 바로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모습과 비슷해요. 먹고 사는데 서로 문제없이 채워줍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죠. 서로가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어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을 받은 교회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까,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잖아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 충만함이 교회 안에서부터 퍼져나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충만하고 그게 점점 더 확장되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해나가는 게 바로 예수님의 몸, 교회인 거죠. 사랑하는 사랑지체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 셀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팀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있는 모든 사랑지체 안에 서로의 부족함을 내 것을 통해 채워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함께 밥 먹기를 기뻐하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힘쓰는 우리 사랑지체.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사랑지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모습, 성령님을 통해 회복된 교회의 모습도 봤습니다. 근데 교회 말고 우리 각 사람의 모습도 있잖아요. 이 각 사람의 모습이 재미난 게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거할 집,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성막을 지을 때 성령,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어떻게 각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특별히 예시를 하나 주시는데,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우리 3절 한 번만 계속 틀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살렐을 부르셔서 성막을 만들려면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기술도 필요하고 재료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하고 많은 걸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실 때 사람을 부르셔서 제일 첫 번째 하셨던 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 부살렐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지혜도 총명도 지식도 여러 가지 재주도 가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사람들의 능력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혜 먼저, 총명 먼저, 지식 먼저, 여러 가지 재주 먼저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서를 바꾸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지혜도, 총명도, 지식도, 여러 가지 재주도 하나님께서 채워 가십니다. 사랑하는 사랑지체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모든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통해 만물이 충만해지고 여러분들 각 사람을 통해 성령님께서 가득 차셔서 성령님이 가득하실 때 우리에게 지혜도 총명도 지식도 여러 가지 재주도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일들도 그렇게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오늘은 좀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는 결혼에 대한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3찬조에서 주제를 여기는 3개를 잡았는데 하나는 우리의 삶, 진로, 그리고 결혼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결혼 얘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창세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창세기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다시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창세기 3장 1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데리고 오셔서 어디? 에덴 동산에 두시죠. 두신 다음에 정착시키시고 일을 맡깁니다. 그것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이 사람을 부르셔서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리고 복도 주시고 해야 될 것까지 말아야 될 것도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는 주권도 하나님한테 있죠. 그런데 웃긴 건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면 바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19절부터 아담에게 다른 것을 시키기 시작하십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다고 이전에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일을 마구마구 주시기 시작합니다. 토끼 이름도 짓게 하시고 공중에 있는 새의 이름도 짓게 하시고 짐승의 이름도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여러 가지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땅에 사는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맡기신 하나님의 복과 사명처럼 이 아담에게 그 동물들의 다스리는 일, 하나님께서 끌고 오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일을 맡기십니다. 자, 분명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걸 아십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시는 일보다 먼저 하나님은 맡기신 동산을 다스리는 일, 그리고 맡기신 동물들에게 이름 붙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어제 우리 최수영 집사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걸 아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 바로 주시는 게 아니라 그가 성숙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시죠. 자, 그 다음에 19절에 이 마지막 부분이 참 신기해요. 이 19절 마지막 부분에 이 아담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 동물들이 이름을 어떻게 짓나, 얘가 잘하나, 어떻게 할 수 있나 하고 끌고 가세요. 근데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죠. 자, 그 다음 절 한번 넘어가 주세요. 자, 네. 근데 네, 19절 뒤에 네. 네. 그런데 아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담이 이름을 붙일 때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고 있었나 봐요. 아담이 그런데 돕는 배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을 매우 깊게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잠든 사이에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그 자리로 살을 메우시죠. 그리고 살을 메우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여자를 만드십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은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로 부르셨죠. 근데 나온 건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신비예요. 원래는 한 사람인데 한 사람에서 두 사람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아담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짓기 위해서 아담 안에 있는 갈비뼈를 꺼내셔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는 거죠. 그럼 이건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알쏭달쏭하죠. 자, 이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룹니다. 자, 하나님은 남자, 여자 둘을 만들었지만 이 둘이 한 몸이 되는 게 바로 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 여자가 아담에게로 직접 갈까요? 아니면 아담이 그 여자에게로 직접 갈까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후에 그 여자를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남자 앞으로 데려와 주세요.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중매자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중매자 하나님.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여자를 취하시고 그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중매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이 되길 원하시고 돕는 배필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걸 받은 아담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르겠다 라고 하면서 이 감탄하면서 그 여자를 알아보고 마지막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가정을 이루게 되죠. 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가정이었습니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자, 근데 이거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게 저 아내와 합하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 단어를 이제 세번역에서는 결합하다라고 돼 있고 히브리어에서는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달라붙다, 집착하다, 굳게 결합하다, 밀착하다, 충실히 대하다 이런 단어래요. 근데 이 남자와 아내, 여자가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달라붙고 집착하고 굳게 결합하고 충실하게 대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게 사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연인 관계에서도 이게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인 관계에 서로 달라붙고 집착하고 굳게 결합하고 밀착하고 물론 충실히 대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와 아내 사이에 이 합하여지는 하나 된 과정을 이뤄가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합하여지는 이 하나가 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에게 허락해 주신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사랑지체가 연애를 하시잖아요. 다들 연애를 하실 텐데 서로 너무 달라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집착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굳게 결합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혼 안에서 허락해 주신 이 합해지는 과정을 결혼 안에서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모든 사랑지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대로 이러한 가정을 이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남자와 아내로 바뀌게 되고 그 결혼 과정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 때에 만드셨던 결혼과 가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중매자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가 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시죠. 요 중매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지금 필요한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만나야 하고 누군가는 기다려야 하고 누군가는 조심해야 하고 누군가는 결혼을 해야 하고 요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원래 결혼의 원래 모습을 따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따라가는 우리 사랑지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진로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자, 진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전도서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지도 못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얘기를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특강처럼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전도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기 저 때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밥 먹을 때, 아침, 점심, 저녁 이런 때도 맞아요. 근데 영어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appointed, 좀 발음이 그런데 appointed, 지정된 타임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때가 있대요. 그래서 어떤 때가 있냐? 자,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습니다. 살 때도 있고 그리고 죽을 때도 있고 허물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습니다. 울음이 있을 때도 있고 웃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통곡할 때도 있고 기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흩어야만 할 때도 있고 모아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찾아야 할 때도 있고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간직해야 할 때도 있고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찢어야 할 때도 있고 꿰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말해야 할 때도 있고 말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때도 있고 평화의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다 지정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다 지정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즐거운 때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섞여 있는 때예요. 우리가 잘못됐거나 부정적인 거나 라고 생각했던 그 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기쁨과 사랑과 태어남 뿐만 아니라 미움도 죽음도 전쟁까지도 하나님의 지정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인생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때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왜 있는 걸까? 이거를 전도서 우리 기자가 솔로몬이 얘기해 주는데 전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때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 요거를 세 번역으로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자, 하나님이 사람한테 수고하라고 이 각자의 때를 주셨습니다. 이 수고하여 지은 짐, 노고라는 단어가 이 인연이라는 건데 이게 일, 직업, 업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된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러한 때를 주셨냐? 우리에게 일과 업무와 직업을 주사 거기서 종사하면서 너네 복작복작 바쁘게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느 곳에서 열리냐? 하나님의 때, 좋을 때, 나쁠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수고와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물론 이제 아담 이후로는 이제 저주를 받아서 수고해야만 먹고 살아가는 그 저주가 있죠. 그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바뀌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아까 바른 것처럼 지혜도 총명도 어떤 기술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2에서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22절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때를 허락해 주십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때 안에 하나님께서 다 지정하신
시간과 범사의 기간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 일하라고, 수고하라고, 그리고 직업을 가지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때를 정해두셨고 그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고 직업을 가지게 하시고 업무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직업과 업무와 수고를 통해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가장 기뻐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약간 무책임한 말처럼 느껴지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각자의 때가 있게 하시고 그 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직업과 업무와 우리 모든 수고를 하게 하시고 이것들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각자에게 맡겨진 때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맞는 직업들, 업무, 능력들을 발휘하시기를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 우리 이번 창조의 주제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3일 동안 만나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다 늙어서 죽기 전에 이 이야기 하시지 않으시고 아직 젊고 창창한 이때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젊은 날, 이 젊은 때, 아직 우리 머리가 휘어지지 않고, 우리가 아직 휘어졌나요? 네, 우리 머리가 아직 휘어지지 않고 우리가 아직 힘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복,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던 새 창조,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삶, 이 축복을 모두 다 누리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청년의 때에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모든 사랑지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